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료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어쩌면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로서 아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사를 위해서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여관 주인하고도 면을 다 터 있었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외상으로 서비스를 맡길 정도로 신용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그 데나리온 2를 주고 가면서 이제 그를 돌보아 달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용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또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갈 정도로 사실 그는 재력도 있었어요. 그냥 마음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력도 나름대로 있었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의 이런 심성, 친절함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32절, 33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상인이 되겠고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자기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피 흘리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기 나름대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그냥 누가 누워서 죽어가는데 그냥 못 본 척 눈길만 돌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도 사실 자기도 그런 이유를 따지자면 이유가 있어요. 상거래를 하고, 또 우리가 본문에는 여행이라고 해서 무슨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오늘날 유람 가고 뭐 해외 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로 움직여지는 그 여행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 급하다. 지금 바이오 만나러 가야 되고 지금 그 사람 기다리고 있다. 나 이거 놓치면 큰 사업에 손해를 본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 부르러 가니까 나 오늘 못 가요. 나 오늘 우리 밭산 가서 구경해야 되고 또 오늘 나는 가서 장사해야 돼서 난 못 가요. 라고 거절하는 그런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가 변명을 하자면 얼마든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정한 그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웃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요 이거예요. 뭐 자기가 필요하면 나보고 도와달라 그러겠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서 무언가 어려움이 없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관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이 지금 환자는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거의 뭐 죽게 됐는데 뭐 끙끙거리고나 있었지 뭐 날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주게 될 때 예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적선하는 그런 개념의 자비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참다운 이웃이 될 수 있고 정말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단지 뭐 내가 여유가 되면 뭐 조금 얼마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사랑을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아파트에 저기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대로는 하고 계실까? 라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냥 또 적극적으로 한번 가서 띵동 그래서 너무 늦지 않는 시간에 할머니 뭐 보일러나 이런 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누군가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 사게 왜 그래? 그 오해 안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해 살 것 같으면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 불러가 아저씨 같이 좀 가자. 가서 그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게 제대로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는데 아파트 동파나 이런 거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고 옵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귀찮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자녀들이 뭐 전화로 걸어서 어떻게 하겠지 뭐. 우리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료들, 직장에서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맡게 됐어요. 밤새는 일을 맡게 됐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거고
내가 돕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우리가 그냥 무관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다운 이웃이 될 수 없고 그 이웃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괜히 남한테 관심 갖고 지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남에게 관심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공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우리 거기 있는 한국 사람하고 이제 한번 여행 이렇게 하고 오다가 거의 예루살렘이 다 와서 차가 이제 섰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딱 대놓고 가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차 중에서 한 대도 안 서고 가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는 지 트렁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려서 괜히 열어서 있나 없나 둘러보고 정 미안하니까 핸드폰이라도 한번 쓸래? 혹시 전화라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가다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이니까 초소가 있어요. 초소에 가서 이야기해줘요. 저쪽에 누군가가 외국인이 차가 고장나서 서 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패트롤을 해서 순찰을 한번 쭉 와서 그 사람이 안전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외국인이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요, 이거 트렁크 열었다가 괜히 싣고 도망가서 팔아먹어요. 새우잡이 배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못해요. 잘못 도와주다가 트렁크에다 밀어가지고 나서 나중에 인신매매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지만 진실된 사랑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에서만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어디서 보여지는 줄 아세요?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리고 동료예요. 그러다 일하다가 조금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푹 내가 그냥 삭히고 말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그 사람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자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싸웠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면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동료라고 그러니까 좋을 때만 좋은 건 동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어떤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그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가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동료이고 이웃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다니면 조금만 다니면 우리가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누구도 또 참된 이웃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은요,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면 그 다음엔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나대로 상대는 상대대로 생각을 해서 골이 깊어져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에 대한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상대도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또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에서 도움을 받고 서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